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예, 성령 강림 주일, 메모리얼 할라데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또 빠지시기도 하고, 오선교회 또 수양회도 가고, 지난주 헌금이 금년 들어서 제일 적었습니다. 저는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해주셨지만은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학적인 교리가 완전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모르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시라.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같다는 뜻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인격, 세 존재로 계신다. 이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게 막 혼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닭조통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들의 마음이 아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간 그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해주시고, 또 약속은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더 기뻐할 제목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위로만 하셨다고 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오시게 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가, 사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15절, 21절, 23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다 뭐냐 하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와서,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 나를 사랑하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집을 같이 쓰겠다, 한 집에 살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뭐냐?
바로 다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12절 13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13절 나오는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게 함께 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오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사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그랜드 캐년 쪽을 이따금 여행을 하면서 저는 그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 국립공원이 큰 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저는 자이언트 캐년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랜드 캐년을 사실 위에서만 내려다보지 그걸 뭐 걸어서나 또는 뭐 나귀 타고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저 밑에 콜로라도 강 흐르는 데까지 내려가 보질 못했어요. 그냥 위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 웅장하다, 이야 멋있다, 이러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브라이스 캐년, 거기도 조금 걸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브라이스 캐년도 보면은요, 그건 뭐 꼭 이게 무슨 이솝 동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아요. 예,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자이언트 캐년은 좀 색달라요. 뭐냐면 자이언트 캐년은 위에서도 보지만 그 밑에 내려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족장들의 바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바위도 있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백보자 바위도 있고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몰몬 교도들이 이름을 붙여갖고 말이에요, 한 그 제단도 있고 설교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구경하면서 이야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이언트 캐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런 그 영적으로 느끼기를, 야 이게 속에 들어와야 제일 좋은 거다. 위에서 봐도 그렇고, 예, 옆에서 봐도 그렇고, 그게 별로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속에 들어와야 정말 감동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만 보신다면은 하나님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로도 그렇고 무슨 그게 감동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몇 사람에게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다 그 가운데 그 속에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인 것입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멀찌감치서 또는 아주 높은 그런 어떤 그 지위에서 이러고
내려다보는 가운데는 감동이 없어요. 속에 들어가야 감동이 있는 거죠. 속에 들어가야.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어떤 분들은 뭐 계속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그거는 자기가 교회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보듯이. 예.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때 비로소 거기에 신앙생활의 참맛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보람이 있고 거기에 때로는 같이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같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 주님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에서 또는 저 높은 데 위에서 이러고 저러고 그저 비판만 합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조차도 저 높은 데서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즉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그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혜사. 근데 또 하나의 보혜사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요. 또 하나의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 한문으로 이 보혜사라는 게 보자는 보호할 보혜예요. 예? 그리고 해자는 은혜 해자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그 스승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뜻은 파라라고 하는 건 옆에, 또 클레토스는 called,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불러 모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상담 치유받는 그런 카운셀러만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문제가 있어서 가면은 카운셀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카운셀러는 우리 자녀들을 그 학교의 모든 생활과 또 학업과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분은 다분히 어떤 그 우리의 자문 또는 지도자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advocate, 그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변호사같이. 이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하는 건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사실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또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한가운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오늘 17절 계속 보면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건 세상이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세상이 진리이신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성령 진리의 영을 안 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려고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때로 우리가 부모님보다 훨씬 더 참 신앙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참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참 주님을 섬기던 그 모습에 비해서는 정말 내가 그 발끝도 쫓아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장례식 할 때도 이 땅에서 참 주님 위해서 섬기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그게 힘들다고요. 그게 힘들지만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도 때때로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 비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호랑이라면 나는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니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도움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난 그렇게 못한다 하면 속편하죠. 뭡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고 안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가 새로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마당에 있길래 참 잘 오셨네요. 좀 식사 좀 하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집사님 그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난 죽었다 깨도 못해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알고 평생을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도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시면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하는 믿음 갖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난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 핑계거리 하나 만들고 평생 못하고 안 하고 끝나는 거하고 성령님 내 속에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날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모시고 믿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세월을 그렇게 안일하게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까지 허송세월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다 이거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꽁꽁 묶어놓은 채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된다 이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들어줬기 때문에 날 통해서 결국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날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응답받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그게 어떤 게 보면 조건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다 합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될 때
포기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데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로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 뜻대로 기도하면은 혹 그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까지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되니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할 때 그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결국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물론 그 아람 군대 쳐들어온다고 해갖고 그 사신이 갖고 온 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 기도, 그건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병이 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자기의 왕궁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누가 왔다 갔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우리 성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보고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이게 참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응답받은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믿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내 속에 그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가운데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다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그 영광 속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